인내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내는 신앙의 덕목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덕목이죠. 우리가 갖추기가 너무 힘든 덕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내와 믿음을 연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죠.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외워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오래 참음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바로 인내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살아가기가 힘들죠. 아니, 이제는 그 힘든 것도 적응이 된지 모릅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힘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일상이 돼버린 현실.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이 돼버려서 마스크를 벗을 때 오히려 어색한 현실. 일상이 아닌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삶에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어려움과 힘듦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고요. 그것도 시련이죠.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는 철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는 또한 시련과 고난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시련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 없다면 어떨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잘 보세요. 1장 2절부터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슬퍼하라, 괴로워하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여러분, 온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온전히를 영어로 번역하면 perfectly입니다. 부사 perfectly. 완벽하게 기쁘게 여기라. 완벽이라는 단어는 좀 분석해 보면 100%예요. 100%. 그럼 기쁨 100%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 100%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상을 이야기하죠. 이상향. 우리의 현실은 여기 있는데 성경은 항상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향, 하나님의 수준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100%의 기쁨을 채우고 사는 게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썼을 때에 의도된 이야기하고 싶은 고난은 박해, 로마 박해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상에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분명히.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에 불편한 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고난이죠. 그러나 이 고난을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 그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발동시켜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가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차입니다. 차에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고난이 온다, 시련이 온다, 그러면 바로 켜야 하는 등불이 믿음입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야 돼요. 믿음이라는 전원의 버튼을 눌러야 돼요. 움직일 때입니다. 자동차 시동을 켜야 돼요. 믿음이라는 자동차를.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켜야 됩니다.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일으켜야 됩니다. 시동 걸어야 됩니다. 발동시켜야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인내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붙잡을 때 그때 인내라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100%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들은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이고, 인생이 왜 이래냐, 왜 이 모양이냐, 인생 꼬였네, 이런 반응.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하네, 나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기껏 고난이 오냐?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래?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본성. 고난이 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재수 없다고 얘기하고, 혹은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안 갔어야 되는데 왜 가가지고 그때 사고를 당했는지 재수 없네. 혹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 잘못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서는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죄책감의 심리적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뭔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갑자기 힘든 일이 다가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다 나와요. 그게 우리의 종교 심리예요.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다 안 좋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혹은 재수 없네? 혹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지? 힘드네, 짜증나네,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받으면 100% 기쁨을 채우라 해요. 참 놀랍죠? 완전 다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고난이 오면 짜증납니다. 고난이 오면은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누구 때문이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느냐, 억울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대로 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걸 선택했을 때 뭔가 일어납니다. 이걸 선택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 기독교 신앙을 선택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되고, 기독교 신앙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근데 우리는 중간에 껴 있어요. 그렇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간에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도 교회에 오면
아 맞아, 고난도 기쁨이지, 고난도 복이지라고 가다가 다시 교회 분막해 나가기만 하면 또 다시 내 본성이 살아나서 아유 고난은 짜증나네, 힘드네, 아우 이러다가 또 교회 한 주에 한 번 오면 그래도 고난은 복이라는데 또 이렇게 갔다가 중간에서 갈팡질팡하죠. 우리의 본성과 기독교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면 안이가만 못합니다. 어느 한 군데를 선택하는 게 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차든지 춥든지 덥든지 해라. 둘 중에 하나, 미지근한 건 없다예요. 너희가 이쪽 저쪽에서 방황하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만 선택하라요. 갈팡질팡하지 말고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를 택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인 중에서도요, 중간지대를 선택하는 신앙인들 많아요. 세상을 선택하다가 하나님도 선택했다가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세상적 가치도 좋아했다가 하나님의 가치도 괜찮은 것 같다가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 사람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세요. 하나님의 가치를 택하세요. 기독교 신앙을 택하세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죠? 그 믿음이 있다면, 성경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여러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왜 기적이 안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중간지대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하나님의 가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나에게 왔는가? 완전히 내 말씀대로 사는가? 완전히 내 말씀 안으로 들어왔는가? 오늘 온전히가 완전이라니까요. 완전히 100%로 기쁨을 유지하는가? 고난 속에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너무 형식적으로 혹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형식적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근데 읽고 나서도 뭐 그런 거지, 이렇게 넘어가요. 형식화된 거예요. 벌써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지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믿어야죠. 그럼 진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죠. 그때 능력이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는 벌써 기운을 잃었어요. 말씀을 그런 거지 뭐, 성경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세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갈팡질팡하는 분이 여기 있다면 완전히 하나님께로 가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안타까운 신앙인들이요, 교회도 다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는데 내 삶에 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왜 안 일어날까요?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분은 아직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많이 읽고 기도는 하고 그리고 교회도 들락날락 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완전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고난 속에서 생겨나는 열매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작동시킬 때 생성되는 열매가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내가 무엇일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인내는 어떤 내용일까? 첫 번째는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요, 불평이 나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불평이 나오죠.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지? 왜 이런 짜증나는 일이 나에게 돌아오지? 열받는데, 화가 나는데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요, 불평은 성경에서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불평 안 해요. 감사하지.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또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불평을 없애십시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실천적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의 현실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불평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불평했건, 지금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불평했건, 그 불평을 누가 들으세요? 놀랍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렵게 보는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서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2명만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저 땅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불평의 보고를 합니다. 거기 가면 우리 맞아 죽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보다 키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싸움하면 우리가 집니다. 불평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수결이었죠. 10명의 이야기가 더 신뢰가 있는 겁니다. 2명보다는 10명이 더 정확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한 게 내 귀에 들렸다. 너희가 말한 것을 내가 귀로 들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평의 보고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니네가 불평했냐? 안 된다고 얘기했냐?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맞아 죽는다고 너네가 불평의 보고를 했니?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요, 입술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은 성자라고 생각해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입술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오거나 고난의 상황이 임했을 때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보면 인내 혹은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구절들을 분석해 보면 인내는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 감정은 바로 분노이죠. 분노가 납니다. 화가 나요. 여러분, 지금 화납니다. 저도 지금 부단히 싸웁니다. 제 내면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화가 나요. 뉴스만 봐도 화가 나요. 그 다음에 막 짜증 나요. 그렇죠? 부정적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고난이 오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내 내면을 지배하게 돼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나. 그냥 살 맛이 안 나요. 그렇죠? 화가 나고 그냥 뭐 어디 쏟아내고 싶고 뭐.
그런데 그 부정적인 감정을 참아내는 것, 조절하는 것이 그게 인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인내. 성경의 사람들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중에 이 부정적 감정을 못 참아내서 실수를 한 사람들이 많죠. 뭐 대표적인 게 모세죠.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그거는 이제 분노에 차서 친 거예요. 그 분노는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 모세가 그냥 지팡이로 그 반석 돌에 두 번 쳤다고 그 하나님이 그 쫀쫀하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요, 그건 단순히 두 번 쳤다 이 의미가 아니라요, 그 분노를 하나님께 다 표현하고 쏟아낸 거예요. 내가 지금 모세인데,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이 인간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러고 있으니 지금 화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반석에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목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우, 내가 진짜 저놈들을 위해 물을 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을 참으리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이 고생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친 거예요. 두 번 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치려는데 열받아서 두 번 치는 거예요.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분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고난이 왔을 때요, 잘 보면 특히 기독교인, 특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분노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움찔할 때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그 분노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분노의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왜냐? 그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분노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그 부정적 감정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세 번째,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성경 전체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찾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찾고 그 구절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이 인내더라고요. 그게 오래 참음이더라고요. 인내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회복이 일어나겠지. 지금과 같은 코로나 기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기다리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 어려움 우리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인류가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아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회복이 되겠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인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기도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기도하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그 기도 응답의 때를.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불평하거나 아유,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왜 내가 기도했나 역시 안 되네 이러면서 또 불평하고 기도가 형식화돼요. 해도 안 되네, 뭐 기도는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되지도 않네.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또 다른 믿음의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내가 원하는 때는 다르다. 그걸 인정하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내가 원하는 때는 달라요. 그거 어떻게 같겠습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적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적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때와는 다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때와는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하죠. 그러나 지금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닐 때가 많아요. 근데 놀랍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놀랍게 돌아보면 그게 맞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나의 때를 맞추고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래서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내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잖아요. 뭐 옛날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제목도 내려놓음이었는데요. 그게 신앙의 사실 출발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나는 지금 원하는데, 나는 지금 이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 불편하죠. 왜 내가 원하는 때 안 되지? 불편해요. 그러나 내려놓음을 끝내고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가장 원하는 때에 가장 원하는 조건에서 일어나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최적의 때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정답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답이시죠. 당장 눈에 보기에는 내가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답인 거예요. 먼 미래까지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답이죠. 우린 미래를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게 내 때 지금 내가 원하는 때 일어나면 좋겠지만 여러분 1년 후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린 미래를 모르거든.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더 정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의 요소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포용력입니다. 놀랍게. 여러분, 인내는 포용력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은요, 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포용할 줄 알아요. 제가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날카로워져요.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내요. 그냥 삶에, 그냥 얼굴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만 있으면 부정적인 그런 그늘진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데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지금 현실은 어려워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최고 인내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인내는요 결국에는 인격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인내라는 열매가 맺어져요. 믿음을 통해서. 그럼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진대요. 연단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성품입니다. 인격, 성품. 원어에도 성품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인격이에요. 여러분, 인내가 결국에는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가 성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 중에 날카롭거나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포용력이 있고 더 인격적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넓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고 그게 인내의 의미입니다. 인내는 포용력이에요.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인내한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품어주는 거예요. 저 학생 내가 인내한다. 품어주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인내를 발휘한다. 그럼 포용하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서 포용하는 거예요. 교수로서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말 안 듣고. 그러나 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내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 포용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품을 줄 아는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인내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인내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꼭 이걸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복이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기 위해서 인내를 너희가 갖춰야 하는 것이니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기 위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인격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소망이에요, 소망. 마지막의 결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네가 더 좋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내를 통해서 세워져 가면 너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너의 삶에 궁극적 소망을 줄 것이다. 너의 꿈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너희가 이룰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 인물들의 특징은 인내의 과정을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인 아무도 없습니다. 다 대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온 동네방네 도망자로 살고 결국 블레셋에 도망가고 블레셋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침 흘리는 연기까지 했던, 미친 척 연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은 인내했어요.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인내하며 살았어요. 인내 안 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 중에. 여러분, 요셉도 대표적이죠. 요셉, 창세기 나오는 요셉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인내하며 살았고,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또 인내하며 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얜 됐다. 그래서 이집트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를 통해 생명 살리는 사역,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근동지방, 고대 근동지방 사람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읽을까요? 3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신가?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좀 추상적으로 브로드하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신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떠한가 그걸 찾아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 아주 클리어해요. 그래서 성경은 저는 해답서라고 확신합니다. 해답 확신 정도가 아니라 해답서예요. 성경은 해답을 우리에게 줘요. 성경만 잘 읽으면 그 안에 해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건 너무나 통일성이 있어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 인내를 거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 인내의 과정을 보고 그 인내를 테스트하고 그 인내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고 사용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움에 따라 세상의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는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꿈을 꾸는 존재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에 동참하고 그 꿈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인내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경의 인물들 따라가기는 벅차지만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인내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움직여서 인내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